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통일 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다른 시하고 달라요. 그리고 다른 시들은 처음에는 고통이 있든지 절망이 있든지 모든 낙심한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환난 시련이 있든지 그걸 부르짖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내가 하나 아니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거나 하여튼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소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시편 88편은 참 다릅니다. 이게 마지막 마무리가 그런 게 없어요. 무슨 희망적인 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막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이렇게 시작부터 밝지가 않은데 끝날 때도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를 놓고 가장 어두운 시다. 시편에 나오는 150개의 시 중에 제일 어두운 시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쭉 읽다가 어떻게 이렇게 시가 마무리가 이렇게 됐지? 이게 왜 이렇지? 속으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보통은 형편이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마음의 힘을 얻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형편과 상황이 기도하는 중에 당장 뭐가 어떻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나 상황을 대하는 그 나의 자세나 모습은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고 그걸 견뎌내고 극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 이 시 속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적인 분위기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또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가 않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은 이제 생겨나죠. 그래도 기도하고 있지 않나? 그래도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왜 기도하냐 이 사람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희망의 한 줌도 한 자락의 희망도 찾기 어려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련이든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에 대한 치유나 그것에 대한 해결이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든 무엇든 간에 어떻든 그걸 해석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그 생각인 거죠. 내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내 운명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생명, 내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했던 그 믿음이 참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호소가 벌써 이 첫 줄에 그냥 하나님 부르면서 벌써 거기에 그냥 쑥 들어간 거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그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고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올리고 있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에게 있는 이 고통이 떠나지를 않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고통이 계속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밤낮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저에게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인 거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저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물은 내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뜻이죠.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서 죽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4절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곧 죽을 것 같이 사람들이 저를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저는 이제 아무 힘이 없어요.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저는 이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여요.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그죠? 같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조차도 잊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조차도 저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조차도 저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저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무엇입니까? 그 심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사람입니까? 그런 절망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시련이 뭐예요?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만 같아. 자기는 하나님,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무슨 병치레를 하고 어릴 적부터 약하게 살았고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거의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만져질 듯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장 저를 건져주지를 않으시니 이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막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6절에 아니 하나님,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금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제가 지금 빠져나오기 힘든 이 웅덩이에 빠진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섭섭합니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저 섭섭해요. 하나님.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저를 심히 누르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여기서 헤어날 수 있겠어요?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섭섭해요. 하나님, 저 왜 빨리 건져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8절에 저 알고 있는 사람을 저에게서 거둬가시면 저 어떻게 외로워서 저 어떻게 살아요?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저하고 친한 사람들,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제 그래도 남은 인생의 기쁨인데, 저에게서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제가 외롭잖아요. 하나님, 저거 쓸쓸해서 어떡해요. 저는 지금 이제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갇혀 있는 것 같아.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아. 외로움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고독함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당장 개선되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아. 자, 다른 말로 하면,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자유롭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 뜻이에요. 여자들이 와서 남자들한테, 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나 지금 힘들어라고 뭐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참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러면 이렇게 해. 금방 이렇게 무슨 말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 이 사람은 도대체 내 속을 모른다고. 도대체 내 속을 몰라준다고. 그죠? 이 사람의 속은 뭐예요?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누가 나한테 와서 자기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고 자기한테 무슨 말 할 때 그걸 갖다 너무 쉽게 우리가 이렇게 답을 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섣부른 생각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참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벗어나고는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참 무슨 마음이에요? 그래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쎄, 마무리가 참 뭐 어떻게 긍정적인 쪽으로 마무리가 된 게 없고, 하여튼 계속 끝까지 지금 이 분위기, 이 기조로 쭉 나가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쏟아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 만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내 속을 쏟아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 거, 내 상한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이 자체가 좋은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좋은 기도예요.
그 시편 62편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다, 이런 그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도 없고, 이거는 이제 자기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섭섭했다는 마음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지. 근데 보면은 사람들 중에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것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그냥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슬프고 인생은 고독합니다. 하나님, 아무와도 나눌 수 없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어려움이나 육신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생활 속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만져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